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질문과 그 대답했던 것을 되게 자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동역자 중에 한 명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행복해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제가 그분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분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목사님 지금 행복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말의 뉘앙스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나를 염려해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약간 비난에 가까운 그런 뉘앙스였어요. 목사님 이러고도 지금 행복해요? 뭐 이런 뉘앙스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네, 나는 행복합니다. 뭐 내가 행복하다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고 이제 그분이 갔어요. 그 당시에 저는 마음도 괴롭고 몸도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곰곰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질문을 다시 생각하고 내가 대답했던 것을 내가 다시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가 대답한 것이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했던 방어 기제는 아니었는가? 그 질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 진실인가? 정직한 대답인가? 그것을 계속 묵상을 했는데 맞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렇다. 나는 행복하다. 왜요? 행복한 감정을 묻는 거냐 그러면, 행복한 감정은 그때는 그렇게 행복한 감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가 대답한 것은 내 감정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것이 아니고 내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뭐냐면은 내 몸은 피곤하고 심리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좀 눌려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였거든요.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나는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결론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지금 그 대답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스스로에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요, 우리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MBTI 많이 하는데 MBTI 중에서 F형, T형 뭐 이렇게 나눈 게 있습니다. F형은 이제 좀 감정적인 사람,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잘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고, T형은 생각형이 사고형.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보다는 그 사실에 입각해서 그 사실을 말하고 또 생각하는 말을 하는 그런 형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F형이어야 됩니다. 누가 힘들다 그러면은 그렇구나, 많이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뭐라고, 나 때는 더 했어, 이렇게 해서 사실로 가면은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공감해 주는 거. 그런데요, 여러분, 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T형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 위로자 되십니다. 그러나 결국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 내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 어땠습니까? 엘리야 피곤하고 지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부터 혼내지 않았어요.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로 먼저 먹이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 있다. 너만 지금 그런 게 아니다. 처음에는 F형으로 힘들지, 이거 먹어, 힘내. 나중에는 T형으로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자가 7,000명이나 있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 너는 계속 그 길을 가야지.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힘을 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려운 거 있으시죠? 힘든 거 있으시죠? 기도 제목 있으시죠? 오늘 여기서 다 쏟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고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공감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결국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묵상 말씀이 뭐였어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마태복음에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 그냥 보고 멍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게 아니라 새를 보면서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위로받으신 후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행복하냐?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상처받을 확률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하면 상처받을 일이 더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이상한 거 아닙니까?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상처받을 일이 많아집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오해도 받습니다. 또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다른 사람은 신앙생활 하지도 않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생기네요. 질병도 걸리네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힘들어서 다 그만둬야겠다. 힘들어서 그만둬야겠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서 그만둘 거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럼 국가대표들은 다른 선수들보다 더 힘든데 국가대표 다 내려놔야죠. 그런데 서로 국가대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힘든 일을. 힘든 곳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아지지 않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기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더 어려운 일이 생기지?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것이 꼭 믿음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장하셨습니까? 너희가 믿음 생활하면 사고도 안 나고 병도 안 걸리고 모든 문제로부터 너희를 보호해줄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무사함이 신앙의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 빼놓고 다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결과가 무사함, 또 형통함,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 그들이 다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사랑하신다면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 사랑이 없든지 능력이 없든지 우리 어느 것 중에 하나로 이렇게 여러분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내가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기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평가하고 내가 점수 매길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힘들어. 교회를 옮겨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교회를 옮길까? 더 좋은 교회로 가고 싶다. 성도님들도 교회를 옮길까? 더 사랑이 많은 교회로 가고 싶다. 더 은혜 받는 교회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옮겨도 똑같은 사람 거기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이제 임지 때문에 여러 번 옮겨봤지만 다 이분 보면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누구, 저 교회에서 누구, 또 꼭 그런 분들이 있네, 꼭 그런 역할 하시는 분들이 있네, 그런 분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항상 어떤 분이 있습니까? 더한 분이 있어요. 더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 사람을 피하면 더 힘든 사람 만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골라 사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요, 초대교회 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서신서예요. 초대교회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손해보는 게 더 많고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게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매일 그 신앙생활하는 게 쉽기만 하겠느냐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렇게 모여서 서로가 공동체로 교회 안에서 모여서 생활할 때 그때는 뭐 다 어떻게 좋기만 하겠습니까? 그 안에서도 부딪히는 일들도 생기고 오해하는 일들도 생기고 스타일이 안 맞아서 싸우는 일들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똑같은 종류의 고난을 당해도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게 되고 그 사람을 회개케 하셔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때마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목적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럴 때 누가 여러분에게 행복해? 그러면 너무 행복하지 않아. 교회 나가는 것이 좋지 않아. 기분 나빠. 즐겁지가 않아. 그럴 수가 있지만 그 대답 갖고 움직이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그 베드로 사도가 고난받는 성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고난을 받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다가 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감정으로는 어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생각해서 대답을 하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게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영광 받을 게 없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케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야 내가 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영적인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일을 하다가 또 주님 앞에 충성을 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또 내가 하던 일들에서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내가 중병을 얻게 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복 있는 자다. 네가 복 있는 자다. 왜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문과 출신이고 사실은 이제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제가 수학 중에서 잘은 기억 안 나지만은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값이란 게 있습니다. 절대값.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절대값. 절대값은 그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그 앞뒤로 이렇게 짝대기를 그으면 이게 절대값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답이 5예요. 플러스 5입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 5예요. 그런데 절대값을 다 씌워놓으면 둘 다 똑같이 5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절대값이 그런 거였어요. 와, 그게 너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탁월한 능력으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5만큼의 어떤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께서 5만큼의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마이너스 5예요.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사건 사고 당하고 마이너스 5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보면 10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5인 사람이 믿음으로 지내면,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절대값을 딱 씌워가지고 마이너스 5를 5로 평가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분이 참 어려워요.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또 자녀가 아픕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그 열심히 일하는데 계속 가난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항상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저만 보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먹고 사는데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제가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닙니다. 집사님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거, 그 아픈 아들을 돌보는 거, 믿음으로 격려하고 돌보는 거, 믿음 연약한 그 신랑을, 그 남편을 붙들고 어떻게든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고 붙들고 사는 거, 그게 그 집사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제가 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그렇게 하시겠어요? 누구는 여유가 돼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섬깁니다. 그 사람도 칭찬받죠. 어떤 분은 너무 상황이 어려워요. 먹고 살기도 어렵고 가족도 아프고 경제 상황도 어렵고, 그런데도 믿음으로 어떻게든 지내려고 전전긍긍합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 속에서 보면은 10의 차이가 나 보이지만 절대값을 하나님께 딱 씌워버리면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크게 기여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수학에서 그 절대값 개념이 정말 이게 은혜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어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산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산 소망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저에게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 살짝 당황했지만 행복하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어보면 더 자신 있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제 힘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힘든 일이 있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내가 복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을 전하는 베드로는요, 질문 받는 것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못했거든요. 베드로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그 옆에 가서 숨어서 보다가 그 회당장의 뜰에서 그 여종이 당신도 저 예수 한 패지? 라고 묻는 사람, 그 질문에 창피하게도 부끄럽게 아니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던 사람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 계집종이 또 쫓아와가지고서 이 사람 맞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그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맞다고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네, 그 예수 한 패네,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고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한, 이게 베드로의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누가 뭘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두려움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렇게 변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실수하는 거 없이 여러분 승승장구해서 이게 대답할 준비가 된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부끄러운 일을 본인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 바닥까지 내려가 봤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잘 되고 우리가 플러스 되는 것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절대값을 딱 씌워가지고 더 어려운 만큼 더 밑으로 내려가는 만큼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세요.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밑바닥까지 내려가 봤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의 이유가 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 그거 꿈꾸면서 갔을 때 나는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의 그런 밑바닥을 다 까발려지고 나서는 이제는 다른 것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깨져가면서 배워가는 것이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어서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선한 양심을 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선한 양심으로 살다가 보니까 피해를 보는 게 많습니다.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앞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여러분, 우리가 제가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도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넘어지게 돼 있고 내가 안 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나의 선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행, 내가 주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주를 위하여 섬기는 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나 혼자 지내는 게 좋지만 주를 위하여 내가 구역장도 하고 교구장도 하고 사람들도 찾아가고, 나는 다른 사람들 원래 관심 없는 사람인데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행으로 내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싫다고 그러는데 귀찮다고 그러는데 기분도 나쁘지만 그래도 또 갖다 퍼주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주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다 자기 또 칭찬받으려고 저런다, 뭐 되려고 저런다. 그러면 하던 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나 열심히 주를 위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다 이러쿵 저러쿵 뭐 하려고 그런다, 저러려고 그런다, 잘 보이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런 말들 듣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듣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화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그 사람들의 비방을 잠잠케 하신다라고 했어요. 오히려 비방한 사람들을 부끄럼 당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죠.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으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요.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선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그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닭과 독수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폭풍이 몰려올 때 닭은요 몸을 움츠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피해서 숨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요 폭풍이 몰려오면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입니다. 그리고 그 태풍에 몸을 싣고 유일히 날아올라서 저 높은 곳에 안전지대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폭풍을 만날 때, 삶의 고난을 만날 때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치킨형, 안전한 곳으로 숨는 거예요. 하나는 날개를 피는 것입니다. 그 바람을 맞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높이 비상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또 베드로, 또 11명의 사도들과 수많은 선지자들과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담대하게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어요.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북풍 때문에 파도가 많이 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나운 바람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바이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술이 발달하고 항해술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없었으면, 바람이 거칠지 않았으면, 바람이 평안했으면 조선술도 항해술도 발전할 일이 없는 거죠. 세상의 역사도요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통해서 발전했습니다. 편안한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해요. 불편한 사람이 뭔가 고치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안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선행을 하다가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서 그 바람을 맞으시고 앞으로 전진하세요. 그러면 날아 올라갑니다. 그것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으신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그 C.S. 루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할 거리들이 많고 또 고민거리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거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바꿔서 표현해 보시고 소망으로 바꿔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당하는 어려움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내가 이것을 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높은 곳으로 데리고 인도하고 가시고 놀라운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